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정말 무척 그렇게 싫습니다. 제가 빌려주고 못 받아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빌리면 되도록이면 빨리 갚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가끔 깜빡하고 돈을 갚지 않는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이 생각나거나 이제 너 지난번에 안 갚았잖아 이럴 때 바로바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돈을 빌린 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 그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오늘 못 만나겠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리 말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다음에 바빠서 안 되겠다, 갑자기 어머니가 2번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뢰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행위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도 되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에 동의하셨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돈 안 갚은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약속을 맨날 파토내는 사람과 또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아니오라는 대답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것인데 아니라고 하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제 목회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깨어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왜 깨어졌는지 제가 당황해서 말이 더듬어집니다. 왜 깨어졌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없어져서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십계명도 반포도 안 했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직
말하지도 않은, 아직 반포하지도 않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 장면을 보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가 승질이 들어서 막 기물을 파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돌판을 깨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나라면은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안에 들어가서 이 성경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다 내 잘못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깨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가 약속을 먼저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약속을 깨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적어도 말씀을 하루에 5장씩은 너무 많으니까 1장씩이라도 읽겠습니다, 한 절도 못 읽고,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의 삶을 뒤쫓아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들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속을 깨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살아가면서 이게 놓치기도 쉽고 이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타협도 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자신도 싫어지면서,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걸치면서 마음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만, 주님, 제가 어느 정도 잘못한 것 같으니까 회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돌이킬 것에 대한 어떤 기대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회개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열심히도 했지만 또 죄도 짓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면 진정한 회개에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에게 치킨이 우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들을, 어떤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싶으니까 내가 회개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약속해놓고 결단해놓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결단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약속하면 나오기 싫은 새벽기도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잘못했네, 양심에 찔리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느낄 때 우리도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깨어진 그 두 돌판에 있는 말들, 그 말들을 동일하게 두 번째 돌판에 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또 약속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멀리 보지 말고, 멀리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셨구나 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앞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욱 깊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이 됐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가면 내가 얘네들을 칠 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은 표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면서 뭐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다시 간다 그랬다가 이러시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든 같이 가시지 않든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슴 시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척 마음이 아프신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살리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배신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영혼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무척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쓰라림과 그 영혼의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느낌 그대로, 처음과 똑같은 돌판에다가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처음의 방식대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주변에 아무런 동물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처음처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처럼 모세와 독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척 길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문장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인자하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신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이시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는 그 자신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좋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고 배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배신의 사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배신과 그 어떤 죄악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결단하고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더 잘할 수 없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수준에서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막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놔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주일학교 시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고백한 내용이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약속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깨떨어진 지 너무 오래된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 한켠에 잘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애써 그것을 외면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문득 들었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마음 교회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약속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깨트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약속을 깨트리지만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밤에 잃어버린 약속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